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과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본문에는 목자와 잃은 양이라는 소재가 세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고 모으는 것이 일상이죠. 양을 치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으니까 그 양이 목자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찾는 사람이 없다면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나가는 절기만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순절이야말로 은총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목자께서 애타게 찾아와 데려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목자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드렸다 한다면 이번 주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미술관에서요, 할머니와 손자가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둘러엎고 돌아오는 그 그림을 이제 앞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 그림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저 양은 도대체 얼마나 귀하기에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둘러엎고 오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저 양의 이름도 지어주셨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대답이, 그럼 저 양의 이름은 바로 셀리어스란다. 그건 바로 너란다. 라는 응답입니다. 소녀는 이때의 기억으로 자신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숱한 위기의 순간과 인생의 갈림길을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미술관에서 본 그 그림과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한마디의 말을 떠올리면서요, 굳건 내 믿음을 지켜내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석자 교수로 신학생들에게 예비학을 가르치는 돈 셀리어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 나라는 자가 깨달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잃어버린 그 양이 나라는 존재라는 깨닫게 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은총을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본이란 말은 열심히 쓴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열심히 베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베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삶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베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요모접을 떠들어봐도 어디가 모르게 나를 닮고 나를 닮은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게 유전적으로 타고남도 있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배워서 더 닮아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이었죠.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택함 받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계명에 따라 살지 못해서요, 공의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되집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을 맛보게 되집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자초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분,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의 나라,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시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고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러하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경륜과 섭리에 따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흩어져 왔는데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빌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써 이 세상의 어느 강대국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갑다. 그러니 이 바빌론 신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그런 어느 강대국의 신보다 더 강하신 능력 있는 분, 그런 분을 내가 보여줄 거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12절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유대인은 이제 시온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은총의 날을 맞이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띄워주시죠. 3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곁길로 가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잃어버린 양 같은 이스라엘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레미야가 증언한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지켜주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양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잔치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양들이 흩어진 까닭도 양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이죠. 우상 숭배와 온갖 제약으로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기쁨은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인들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 노예 신분에 있는 신자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또 그 반대 경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들에게 나쁜 주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셨다.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신 주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죄에 이끌려서 영혼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참으신 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와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듣는 이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의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잃은 양과 동전 같은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고, 또 의인들을 한다면 당시 스스로 자칭해서 의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잘 있는 양들은 두고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찾아 헤맵니다. 끝내 찾아내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유대교에 와서 함께 기뻐하자고 청합니다. 동전의 비유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 두 비유의 끝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사람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은 어디까지 미치고 계실까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은 동전 한 입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양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딴 길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경우는요,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아마 잃어버려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양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자의적인 행동과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잃어버린들은 양들인 것이죠. 잃어버린 통전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자의적이든 아니면 타이든 어떤 동기가 있었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 가운데 또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경우 저 먼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곳에만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얼굴을 우리는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내 형제 자매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자리에 주님의 복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어린 양 한 마리와 동전 한 입은 잃어버리긴 했으나 잊혀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잊혀진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게 정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동전을 드라크마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딴 길로 갔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요,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는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고 잃어버려진 딴 길로 가버린 나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눈에는 잃어버려진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잊지 않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려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려진 생명 하나를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에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생명들을 사랑하셔서 찾아 나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나서는 이 주님의 일정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모는 그게 목자이든 지도자이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이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를 상처 주고 거절해도 하늘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일일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죄를 찾아내는 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가 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잊지 않고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